열왕기하 5장 1절 그리고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8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2000년 초반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관련해서 책도 펴냈는데요. 서울대 수석 합격자였던 이 장승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수능을 만점을 맞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책에 쓰기를 이렇게 썼어요.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공부가 제일 쉬웠대요. 그러니까는 그 밑에 이제 댓글들이 달렸는데 그 댓글 중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가지고 베스트 댓글이 된 게 있어요. 베스트 댓글이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공부가 쉬웠어요. 문제가 어려웠어요. 공부는 쉬웠는데 문제 푸는 게 너무 어려운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각종 문제를 만나게 되죠. 쉬운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고, 그런데 어려운 문제를 만나기도 하죠.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들, 내 힘으로는 말 그대로 불가항력의 문제들도 만나게 되는 거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느냐, 너무나도 큰 그리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해결되는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죠.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정말 문제가 되는 거죠. 불가항력의 문제를 만났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런 문제를 만날 때 근심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고 병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항력의 문제를 만났을 때는 이 문제를 가지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나병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해결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만 장군을 통하여서 배워야 할 점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 시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하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아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랍니다.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고 그 주인 앞에서, 그 주인이 누구입니까? 아람 나라의 왕이죠. 왕조차도 존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존귀하게 생각하는가 봤더니 이 사람은 아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아마도 적국의 침략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이 나아만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러한 큰 공을 세우고 왕 앞에서까지 인정을 받아서 귀하게 여김을 받는 이 나아만, 세상 남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 이 나아만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어떤 문제입니까?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나병이라는 큰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세상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더라.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다 갖춘 것 같아요. 뭐 요즘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하죠. 나이가 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대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첫 번째, 재산이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친구를 만나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베풀 수 있을 정도 넉넉함이 있어야 된대요. 재산이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건강이 있어야 된대요. 재산이 있어도 내가 움직일 수 없으면 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건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딸이 있어야 된대요. 딸이 있어야 행복하대요. 그런데 없어야 될 한 가지가 있대요. 없어야 될 한 가지, 남편이래요. 이런 뭐 우스갯소리이긴 하지만 저도 남편인데 세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살아갈 것 같은,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아갈 것 같은 사람들에게도 한 가지 이상 고민거리를 안고 살아간다고 해요. 제가 새가족부를 하면서 만났던 분의 이야기예요. 이분이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셨어요. 근데 좀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이에요. 남편은 교장 선생님으로 교직 생활을 하다가 은퇴를 하셨고 본인도 교사를 오래 하고 퇴직을 하신 거예요. 자녀들도 다 장성해가지고 다 독립하고 결혼해서 다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남부러울 것 없을 것 같은 그분에게 한 가지 고민이 생겼대요. 어느 날 갑자기. 근데 그 고민이 뭐였냐면은 친한 친구가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니까 장례식을 다녀오면서 야, 인생이 이렇게 공허할까, 덧없을까, 한숨이 나오더래요. 근데 야, 나도 저 친구처럼 결국에는 공허하게 죽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인생이 공허해지더래요. 그러다가 이분이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 공허함이 해결된 거예요.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죽음 이후가 있고 그 이후 영생의 복이 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남부러울 것이 하나 없을 것 같은 사람들도요, 다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문제들 주님을 만나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아만이 가지고 있던 이 나병이라는 문제는요, 금으로도 권력으로도 명예로도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세상에 가지고는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나병을 가리켜서 천형이라고 했습니다. 이 천형이라는 말, 하늘이 내린 벌이라는 거예요. 하늘이 내렸기에 사람으로는 그 누구도
이 병을 고칠 수 없다는 거죠. 재미있는 것, 이 당시 나병 환자가 나아만 뿐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텐데 고침받은 사람은 이 한 사람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7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엘리야는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히려 시돈 땅에 사는, 이 시돈은 이방 땅이에요. 시돈 땅에 사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갔다. 그리고 또한 엘리사 시대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고침받은 사람은 수리아 사람, 이 수리아, 이 아람 나라예요.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적국이죠. 이 땅에 있는 나아만 장군 한 사람만 이 나병을 고침받았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아만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나라예요. 적국이에요, 적국. 항상 싸워서 내가 이기면 상대방에게 많은 재산을 받게 되고 이렇게 공납을 받게 되죠. 그래서 항상 전쟁이 끊이질 않아요. 서로 이기기 위해서. 적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치료해 주시려면 이스라엘 사람 치료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민이라고 하는 이 선택된 백성 중에서 나병 환자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사람 고쳐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적국, 그 적국에서도 지금 장수로서 활동하는 군대 장관, 지금으로 따지면 국방부 장관이에요. 이 국방부 장관, 이 사람을 고쳐주시는 것이에요. 치료받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은 치료하지 않고 오히려 나아만이라는 적국의 장수를 치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을 향해 열려 있지만 모든 사람이 누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사람을 향해 열려 있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도대체 나아만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 수많은 나병 환자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치료받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 통해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나아만은요 경청하는 사람이었어요.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경청. 남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복의 복 중에 하나가 좋은 사람 만나는 게 복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좋은 사람 만나서 사귀는 것 복 중에 하나라고. 그런데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도 좋은 사람으로부터 좋은 생각, 좋은 이야기, 격언들을 듣지 못하면 그 좋은 사람을 만나는 만남이 복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남자들은 새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새 여자. 누구일까요? 눈만 꼼뻑꼼뻑. 새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잘 들으세요. 자, 처, 아내, 와이프 3명. 쑥 지나가가지고 뭔 소리야? 그래? 남자는요 처, 아내, 와이프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요. 나병에 걸린 이 나아만 장군 집에는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붙잡아온 여종이 한 명 있었어요. 집에서 여종이 있는데 이 여종이 전쟁을 해가지고 포로로 끌고 온 여자 아이예요. 계집아이. 이 계집아이가 이렇게 보니까는 이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려있는 모습을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를 만나면 이 병 고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야기를 나아만 장군의 아내가 듣고 아내가 다시 나아만 장군에게 이야기를 해주죠. 그랬을 때 이 여종의 귀에, 이 여종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아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야, 너희 나라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으면 그 전쟁에서 어떻게 질 수 있겠느냐.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으면
네가 여기에 포로로 끌려와서 어떻게 여종으로 종으로 살 수 있겠느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여종의 이야기를 경청했어요. 들었어요. 그리고 그래? 그러면은 이스라엘 땅에 선지자가 있다고 하니 내가 한번 만나러 가볼까? 이야기가 그렇게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본문에 보면 엘리사가 이야기하죠. 요단강에 가가지고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니까는 이 나만 장군이 대노해요. 열받아 해요. 왜 열받아 합니까? 아니 우리나라 땅에도 크고 넓은 강도 있는데 뭐 이 요단강 개천같이 쫄쫄쫄 흐르는 데에서 몸을 씻으래. 이렇게 열받아 있는 상태. 여러분, 사람 말이 가장 안 들리는 상태가 언제죠? 열받은 상태. 열받아 있으면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귀에 잘 안 들려요. 한 노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TV를 통해서 봤습니다. 열받으신 부부인데 이분들이 주변의 이웃들에게 소문이 나 있는데 어떤 소문이 나 있냐면은 부부싸움을 안 한대요. 한 번도 집에서 큰 소리가 나본 적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이 아나운서가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어떻게 한 번도 싸움도 안 하고 이렇게 평생을 사셨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노하우가 한 가지 있는데 싸울 일이 있으면은 자리를 피해버린대요. 말하면은 오히려 싸움이 커지니까 상대방을 딱 보면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이 사람 열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열받았다 싶으면은 자리를 피한대. 산책하러 나가고散歩하러 나간대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거기에다가 화난 데에 기름 붓는 격이 되기 때문에 그냥 자리를 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말을 했을 때 말이 가장 안 들어가는 상태가 어떤 상태다? 화나 있는 상태. 열받아 있는 상태는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안 들어가요. 나만 이렇게 화가 나 있는 상태, 열받아 있는 상태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냅둬야 돼요. 냅둬야 돼요. 그냥 화가 풀릴 때까지 놔둬야 되는데, 이 나아만을 따라왔던 수행원들, 본문에는 종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나아만 장군에게 조언을 해요. 지혜롭게. 어떤 조언을 하냐면은, 아니 장군님, 그것보다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겨우 요단강 가가지고 그냥 몸 7번 씻는 건데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시죠.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해서 안 되면 그때는 우리에게 대의명분도 있지 않습니까? 군사를 이끌고 그때는 쳐들어와도 이 이스라엘에서 말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속는 셈 치고 모욕 한번 하시라. 옆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를 또 나아만 장군이 듣는 거예요. 여러분, 열받아 있는 상태에서 얘기를 하면 얘기가 안 들릴 텐데 나아만 장군은 그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 소리가 들린 거예요. 믿져야 본전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로 설득했겠죠. 여러분, 벽창호라는 말이 있어요. 벽창호. 뭐 벽창호예요? 벽에다 대고 말하는 것 같이 아무리 말해도 꾹쩍 안 하는 사람을 벽창호라고 그러죠. 제가 신방을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신방 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남편 집사님이 방학을 해가지고 교회를 방학을 하셨어요. 잘 안 나와. 그래가지고 권사님 좀 같이 좀 나오셔야지, 집사님하고 좀 손잡고 나오셔요. 그러니까 권사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벽창호예요. 왜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요, 벽에다 말하는 것 같이 안 들어요. 근데 목사님이 얘기하시면 아마 들으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했어요. 집사님 다음 주에 꼭 교회 나오세요. 권사님 손 좀 잡고 나오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권사님 손 잡고 나올 거야. 다음 주에. 권사님한테는 벽창호였는데 또 목사님 이야기라고 또 들은 거예요. 손잡고 나왔어. 목사님 손잡고 나왔어요. 여러분 다음 주부터 다들 손잡고 나오세요. 재밌는 게 사람은요, 말을 하면은요 들을 사람이 있고 듣지 않을 사람이 있어요. 참 신기해요. 연말이 되면은 참 교회 사역하면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구역장님들이 꼭 한 11월 달쯤 돼가지고 목사님 좀 만나
볼 수 있어요? 좀 만나서 할 얘기가 있어요. 그래. 그러면은 보통의 경우는 다 안 만나주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그 11월, 12월에 할 이야기가 정해져 있거든. 뭔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내년에는 못하겠다. 힘들어가지고 내년에는 못하겠다. 이 이야기 하려고 목사님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들이 만나줄까요? 안 만나줄까요? 안 만나주지. 바쁘다고. 목사님 제가 바빠서요. 좀만 나중에 봐요. 나중에.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넘겨요? 내년으로 넘기지. 자연스럽게. 내년이 되면은 임명이 돼가지고 이제 어떻게 번복할 수 없잖아. 안 만나죠. 안 만나죠. 저 만나줄까요? 안 만나줄까요? 저는 다 만나줘요. 일부러 다 연말에 다 만나. 상담하고 면담하고 뭐가 힘들고 뭐가 어렵고 목사님 제가 올해까지만 하고 못하겠어요. 제가 이제 우리 딸이 아기를 낳아가지고 아기 봐주러 서울도 올라가야 되고요. 바빠가지고 이제 구역장 못하겠어요. 제가 그러면 이분한테 아니 원사님 하나님께서 충성스럽게 여겨서 직분을 주셨는데 이 귀한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말 안 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마음 상하니까. 구역장들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냥 들어줘요. 뭐라고 내가 할 말이 없어. 그리고 내가 얘기를 한다고 해서 설득될 것도 아니고 끝까지 들어주고 나중에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요. 우리 기도합시다. 네, 기도해 줄게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 이제 힘들어서 구역장을 못하겠다고 하는데 그 삶을 아시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고 앞으로도 채워주실 건데 어떻게 이제는 못하겠다고 하니 하나님도 손 떼시겠습니까? 기도해. 그러면은 한 일주일 지나면은 다시 연락이 와요. 뭐라고 연락이 오겠어? 목사님 제가 할게요. 구역장 할게요. 감사하게도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조언을 할 수 있는 거는요,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조언도 하는 거지 그냥 무턱대고 조언할 수는 없어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아만은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행원들이, 그 종들이 나아만 장군에게 조언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화가 나 있는, 화가 머리 끝까지 솟구친 상태에서도 조언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요 귀가 항상 열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걱정해주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쓴소리도 해줄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나아만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요,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 앞에 가로막혀 있는 장애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한 내가 내려놔야 하는데 그 내려놓는 것을 할 수 없어서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죠. 말씀이라는 기준에 내 생각을 맞춰야 하는데 우리는요 내 생각 그리고 내 경험, 내 판단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맞추려고 해요. 근데 맞출 수가 없죠. 순종하기 위해서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하죠. 이 나만 장군 보십시오. 나만 장군이 화가 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엘리사치가 나와가지고 나 나병 있는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든지 팔을 벌려 축복을 하든지 안수를 하든지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야. 왜? 내가 그래도 군대 장관인데 내가 나왔으면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 근데 나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지가 직접 나오지도 않고 종을 시켜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몸 7번 씻으라.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야, 몸 7번 씻는다고 나병 고쳤다는 이야기 내가 들어본 적도 없는데. 여러분, 이렇게 나만 장은 화가 나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화를 누그러뜨리고 결국에는 뭐해요? 요단강에서 몸을 씻어요. 몸을 씻는데 몸을 씻기 위해서는요 벗어야 되죠. 다 벗어야 돼요. 뭐 갑옷 입고 목욕할 수 없잖아요. 내려놓는 거예요. 장군이라는 위치로 내려놓고
옷을 다 벗어요. 지금 자신의 수행원들, 자신의 종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목욕탕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대요. 다 발가벗고 있으니까는. 그리고 너도 한 번, 나도 한 번.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등 밀어줄게, 너도 내 등 밀어줘. 목욕탕은 평등한 곳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목욕을 하는 입장. 나아만장은 모든 걸 다 지금 내려놓고 있어요. 자신의 생각도 내려놓고 있고, 장군이라는 그리고 명예도 다 내려놓고, 지금 이제는 다 내려놓으니까 목욕할 준비가 된 거예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목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몇 번을 해요? 7번을 해요. 5번, 6번 목욕할 때까지 몸 상태에 변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변화가 없어요. 5번 씻는데 나병이 나아질 기미가 조금도 보이잖아요. 6번 씻는데 나병 깨끗하게 나을 기미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 씻었더니 그때 비로소 나병이 깨끗하게 치료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씩 눈에 보이도록, 야, 이만큼 이루어졌네, 앞으로 조금 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가 반면에, 오늘 말씀처럼 한 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도 있어요. 기미도 보이지 않아요. 5번, 6번 씻을 때까지 나병이 고쳐질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기미도 보이지 않는데 7번째 씻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약속도 있지만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약속도 있다. 그렇기에 하나님 왜 응답이 없죠?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야 마시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7번까지 몸을 씻었던 이 나아만 장군처럼, 여러분 99%의 순종은 순종이 아니에요. 100% 순종이 순종이지, 마지막까지 하는 게 순종이지 하다 말면 순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순종하는 자녀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구원의 은혜도 주시고 영생의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치료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바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눈꽃만큼도 기미도 보이지 않는데, 아니에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잠깐 기다리고, 또한 약속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하는 때인 줄도 몰라요. 그리고 그 때가 내일 당장이라도 아무런 기미도 없었지만 순식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또한 나눴습니다. 이 나만과 같이 저희의 귀를 열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고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